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서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서원의 형식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냥 내가 서원했다,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고는 구원의 확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은 일종의 서원 형식이지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서원과 결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서원은 입다의 서원이 압권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배다른 자식이 되어 서자의 서러움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의 잘못입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 눈꼽만큼도 입다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런 입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십니까?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면 뭐 하시렵니까? 성도는요,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때에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도 오히려 그 기회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사명에 복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교만하여 그 기회를 절대절명의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잡류들과 함께 거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가 입다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쫓겨나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위기가 입다 개인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 어떤 위기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나 장자의 명분을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입다의 서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찌 귀찮습니까? 조여오는 것 같습니까? 힘드십니까? 입다는 교회에서 쫓겨난 것이 그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줄 날만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딸을, 무남 동녀의 목숨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승리한 후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무남 동녀가 자신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입다는 절규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과연 입다는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자신의 무남 동료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기를 영접할 자가 자기 딸인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겁니다. 옆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길을 가다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는데 옆집 내 딸 친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상시가 아닙니다. 그냥 묻다가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국가의 행사로 해서 지금 성전한 장군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승리한 후 집으로 돌아와 예상대로 무남동녀 딸의 영접을 받은 입다의 절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장면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전신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 행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절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심이니이다 하니라. 이 딸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입다의 딸의 눈물겨운 간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의 그 어떤 인물,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고백, 여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한 삭개오의 서원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삭개오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만 이렇게 서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서원했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서원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소유의 절반을 무엇입니까?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평생 거두기만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거두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반대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때까지 거둔 것이 다 지건 줄 알았는데 이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헌금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정한 헌금 잘 안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한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의 방법입니다. 자격이 돼야 집사를 주고 자격이 돼야 장로를 줘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은 직분을 주놓으면 좀 안 하겠나 그게 걸맞게. 뭐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제일 좋고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안 됐어요? 형편과 사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자하면 하는 것밖에 없죠. 성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너는 지금 가이사의 것이냐 질문하는 바리새인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부담이 돼요? 논리가 틀렸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니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성도는 복이지만요. 이 갈림길을 잘못하면요. 무섭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 바쳐집니다. 그런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극명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뭐 중간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목사 형상, 장로 형상 가지고 우상이 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온갖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되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감사가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삭개오가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네 배를 갚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네 배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라는 숫자 속에는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라는 표현 속에는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은 해에게, 밤은 달에게 주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넷째 날에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루를 살 때에 해의 주관을 받고 달의 주관을 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네 배로 갚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의 주관을 받겠다. 아버지 대신 해의 예수님의 주관을 받고 어머니 된 교회의 달의 주관을 받겠다 이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네 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 배를 갚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은 자기의 의지나 결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금 해와 달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네 배를 앞으로 갚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야 할 별들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타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중요합니까? 썩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부족합니까? 굳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지 않아도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죽어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그럼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나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숫자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비가 40주야 내린 것을 몰라도 우리는 노아 홍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40주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할례할 8일은 하늘나라를 뜻하는 교회를 뜻하는 사의 갑절입니다. 갑절은 장자의 수죠. 중생의 숫자죠. 갑절의 영을 달라 성령의 숫자죠. 그 사가 갑절을 받는다 8이 된단 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왜 8일 만에 해야 됩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할례는 구원의 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날 일곱째 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인 여덟째 날 부활의 날에 구원의 확정이 주어집니다.
난지 8일 만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이날에 엄격하게 의미를 보면 우리 모두가 이날에 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날에 나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며 완전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하늘나라인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목숨 건 선거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 우리 노예가 총회 총대로 선거를 해서 투표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투표해서 선정이 되어도 개원을 하고 회원 호명을 하고 서약을 해야 비로소 회원이 됩니다. 예, 예비 대통령이죠. 예비 국회의원이죠. 그러나 개원을 해서 호명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서약식을 해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하나님께서 회원 호명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늘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확정을 받습니다. 주일을 쉽게 범하는데,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 회원 호명을 불러도 결석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 불러주시겠지. 그런데 없잖아요. 그럼 결석이지 출석이에요.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 구원 얻은 자로 공식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석기를 낸다고 출석이 됩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이름이 호명됩니까? 이름이 호명은 되겠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없는데 회원 호명할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호명은 해 주실 것 같아요.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석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정이 없어지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할례할 8일입니다. 바로 그날 할례할 8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이 되어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이미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부르라고 알려줬어요. 천사가 수태고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지 8일이 되어서 비로소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8일이 아닙니다. 할례할 8일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할례할 8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8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전에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오늘 8일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내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헛주일 지킨 것 같아요. 헛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벅찬 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만 주일에 예배 시간마다 내 이름이 호명됨으로써 내 구원이 확정된다는 그런 감격.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정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제 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죠. 불러야 되니까 뭐라도. 하지만 짐승들끼리는 이름을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신호는 주는 것 같아요. 신호는 주는 것 같아도 이름이 없잖아요.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지.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나레이터가 동물들 늑대, 호랑이 이름을 다 붙여놓으니까 한 번씩 착각을 해요. 저가 진짜 저 이름이 있는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작가들이 다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저거들이 뭐 호랑이 부를 때 뭐 그리 부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짐승들이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우거리 봤자 그게 짐승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제 비로소 이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귀의 밥그릇에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귀인 우리들이, 나귀 새끼인 우리들이 먹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침묵 기도 순서를 가집니다. 내 말뿐 아니라 내 생각, 내 소원, 내 기도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그냥 우리 느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왔나, 아무개야, 이것만 들려도 좋겠어요. 이것만 들려도. 내가 얼마나 너를 불렀는가 하나? 목이 쉬도록 너를 부르고 있다. 네가 집 나갈 때부터 눈이 빠지게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새끼 아무개야, 언제 들어오노, 언제 들어오노. 네가 보고 싶어서 내 눈이 다 문질러졌다. 하나님은 그래 부르고 계신데 우리 귀가 다 막혀가고, 그래서 입 딱 닫고 한번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고 침묵 기도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이 불러주느냐 안 불러주느냐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이 좀 불러주면 어떻고 안 불러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안 부르는 관심도 없고 그것 갖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서로 부르는 것은요, 개 짖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우리끼리 아무리 뭐 호령대도 뜻이 잘 맞습니까? 그냥 개 짖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에 따라 믿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기준에 따라 부르는 것은 짐승 울음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도들 예배 마쳐 나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래 불러야지 어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면 다 개소리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개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라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예배의 소리를 해야지.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때를 지어 어르렁거리는 개소리를 짖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흘러나와야지. 구석구석 앉아서 원망불평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어디 교회를 갔다가 동전 바꾸는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는 짐승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이름이 불리지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도들 그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사지 말고, 목사의 입에서 내 이름이 자꾸 사라지면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복음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호명되지 않은데도 문제를 못 느끼는 것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외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목회자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돈이 없었어, 나는 힘이 없었어, 나는 무식했어, 목사님의 일에 교회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없다고 무시한 적 있습니까? 제가 뭐 강하다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약하다고 그 사람 앞에 내가 함부로 합니까? 저 좌우명 중에 하나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자입니다. 내보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처하고 내보다 약한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게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 그리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지만은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 향해서 친히 자신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저를 오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었어, 전에 그 목사님한테 뭘 잘 못 해줬어, 가까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 목사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목사 마음을 잘 모르는 거지. 또 그렇게 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 속에 사탄이 딱 개입합니다. 딱 이간질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럴수록 목회자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겁니까?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울수록 목사 가까이 와야지. 그래야 시험에 안 빠지지. 누가 마귀 짓을 하고 있어? 목사 가까이 와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위기잖아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할 형편이 되지. 위기가 왔잖아요. 목사 가까이 와야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 기회를 잡죠. 가까이 오면요, 성도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마귀가 요 교묘하게 작용해버려요. 네가 전에부터 못하니까. 전에부터 우리 세월이 갈수록 나이 들어가고 힘 없어지고 돈 없어지는데 그러면 자꾸 멀어질 거예요. 더 가까이 와야지. 그럴수록 자꾸 앞으로 오세요. 권사들도 좀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옆으로 강대상 밑으로 쪽쪽 장로님들 밀어내고 먼저 와서 앉아서 못 자겠노? 내 앞에 앉으랍니다 하면 우리 김 장로님 뭐라 하겠노? 이씨 장로를 무시하고 해도 안 비켜줘요. 이래서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라고. 내가 강대상 밑에 제일 가고 싶다 하고 안 되면 요 밑에 와서 앉든지 내 아무 말도 안 하게 요 앉아 있어도 사모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 그 재미없어 무슨 재미로 교회 와요? 아침에 오늘 권사님 한번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가 목사한테 제일 도움되는 게 뭘까요? 내가 물었어요. 권사는요, 이 권사님 좀 나이가 다 많아지잖아요. 권사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건강한 것이 목회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랬어요. 때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 돈 벌고 할 때는 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좀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늙어가는데 우리가 뭐 특히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런 부담 절대 갖지 말고 건강하고 그 자리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해도 목회자를 억수로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보니 권사님들 기분이 좋은가 싱긋싱긋 웃네. 고래 앉아있으면 거기 내한테 힘이 너무 되는 기라. 그냥 빙긋하게 털이 빠진 사람처럼 이리 있으면 거기 나는 너무 좋은 기라.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니 저절로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 가까이, 예배 시간 가까이, 강당 가까이, 저 뒷자리 처져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가까이 목사 가까이. 그래서 오늘 그 권사님한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교회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느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끝났지 뭐. 우리가 오만 가지 형편과 사정과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교회 왔는데 주님이 떡 내를 안아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부로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어로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끝도 없이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한 확정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24시간 쉬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것이 세상 나가서 온갖 엉뚱짓을 해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모이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있다면은 그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병원에 가서 뭐 또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내가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할 때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까지는 막 그냥 똑같이 동료로 같이 일을 했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하면 생각을 하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마음 자체가 안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